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악령을 쫓아내셨는데 악령이 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니 무리들이 놀랐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그가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라고 하였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요구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 서로 분열된 집안도 무너진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열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 하나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들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힘센 자가 완전 무장하고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의지하였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자신의 누행물들을 분배한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이다.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지만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그가 와서 그 집이 깨끗이 정소되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영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소리 높여 그분께 말하기를 선생님을 잉태한 배와 선생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령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내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14절에 예수께서 한 벙어리 악령을 쫓아내셨는데 악령이 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니 무리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벙어리라고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 12장 22절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눈먼 벙어리라고 그랬습니다. 22절 그때의 사람들이 악령 들린 눈먼 벙어리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예, 악령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눈도 멀고 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벙어리였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15절에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그가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라고 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눈먼 벙어리를 고쳤지만 이 어떤 이들은 지금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 누구라고 하냐면 악령들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이 어떤 이들이 누구냐 하면 또 마태복음을 좀 참고합니다. 12장 24절.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악령들을 쫓아낼 수 없다. 예, 또 마가복음 3장 22절.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악령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저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것이 이렇게 묘사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이들이라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누구라는 것이 여기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서기관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 서기관들의 대다수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이 눈먼 벙어리를 고쳤다고 여기서 지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세불은 여기 증거된 대로 악령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이 그 마귀도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이 낮은 계급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무슨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은 믿는 자는 천국 가고 그다음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고 이 몸은 그냥 없어지고 남아있는 혼이 귀신이 된다는 그러한 귀신설은 잘못된 겁니다. 이 귀신은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졸개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에도 계급이 있듯이 이 마귀, 이 사탄 그 세계에도 계급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악령, 그 마귀,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바알세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악령을 쫓아낸 사건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은폐하려고 또 그 고친 사실을 진리를 왜곡하려고 지금 이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16절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요구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그냥 다른 이들이라 그랬는데 우리 마태복음도 참고합니다. 12장 38절. 38절 그때에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 예, 이 다른 이들은 바로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이 벙어리, 악령 들린 사람을 이 고친 것은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믿게 하려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인데 오히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걸 믿지 않고 더 큰 표적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큰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 읽어보십시오. 17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 서로 분열된 집안도 무너진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열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 하나. 예,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병 고친 것을 그 악령을 쫓아낸 것을 비방하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서로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사람보다 이 마귀, 이 사탄이 지혜로운데 그럼 예수님께서 그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을 쫓아내면 악령이 악령을 쫓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악령끼리 서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악령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악령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지금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강력한 무기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4절 우리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다. 예,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 이 선한 싸움,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눈먼 이 벙어리, 악령 들린 사람을 지금 이렇게 고친 것, 악령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들이 될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을 쫓아내면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번역이 아들들보다는 제자들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합니다. 이 휴요스라는 헬라어가 제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 제자들도 지금 악령들을 쫓아내고 있지 않느냐. 그럼 내가 악령으로 악령을 쫓아내면 너희 제자들도 악령으로 악령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비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고, 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하늘나라,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에는 악령이 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악령들을 쫓아내는 즉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나의 이 심령, 내 지금 마음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또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령들은 다 쫓아내요.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악령들을 쫓아내고 마귀 역사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다.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잘해갖고 뭐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언변이 아주 뭐 너무 좋아서 그렇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육은 무익하지만 영이 영을 살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려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지, 말을 잘해가지고 살려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로 사람을 살려나갑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고 곤고한 심령을 소생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도 거긴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만능이라고 그러죠. 만능, 전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은 인간이 모여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거기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할 때도 좋은 말로 설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전도는 그래서 선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에 능력이 있는 줄 믿고 복음을 선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복음 전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도 능력으로 건설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인 거, 외형적인 거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이 내적으로 변화가 되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2절 21절 힘센 자가 완전 무장하고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의지하였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자신의 노획물들을 분배한다. 예, 여기서 21절, 22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힘센 자가 있어요. 힘이 아주 셉니다. 근데 거기다 완전 무장까지 해요. 힘세고 완전 무장한 한 다음에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다. 여기서 힘센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 마귀가 완전 무장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면 꼼짝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마귀의 소유가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 마귀한테 빼앗기면은 이 힘센 자가 마귀예요. 우리가 마귀의 소유가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우리는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힘센 자 다음에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기면은 그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강한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완전 무장하고 우리를 조정하면 우리는 꼼짝 못해요. 마귀의 역사 그대로 우리가 그 종로로 타고 그렇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이기시는 강한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을 때 사람은 어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이 마귀가 여기 그렇죠? 그가 의지했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완전히 이제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때는 우리가 꼼짝없이 마귀의 종노릇,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지만 더 강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귀가 무장 해제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노획물들을 분배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귀는 다 물러가고 그곳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종로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눈만 봐도 얼마나 악한 사람으로 변질되는지 몰라요. 그동안 그렇게 좋았던 선한 사람이 이 마귀가 그 안에서 점령하게 되면 얼마나 혈기 부리는 사람으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악독해집니다. 그건 벌써 마귀한테 점령당한 증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마귀를 쫓아내게 되면 그 마음속에 벌써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눈만 봐도 선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그 마음이 평안을 느끼고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밖에 그것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 이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혔던 마귀의 그런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젠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한테 약탈당하던 그런 자, 마귀의 종로로 다던 자, 마귀의 역사하면 꼼짝없이 당하던 그런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통치와 그러한 마귀 역사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받는 그러한 자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날마다 이제는 마귀의 종로로 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자의 변화된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복음운동에 협력하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복음운동을 반대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위치는 복음운동에 협력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반대하는 자라 그랬어요. 복음운동을 반대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운동에 협력하는 자입니다. 24절 24절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지만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예, 이 마귀는 항상 찾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물 없는 곳이에요. 물 없는 곳은 어때요? 거기는 기근, 가뭄, 그건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쉴만한 물가라 그랬지 쉴만한 물 없는 곳이라 그러지 않죠? 쉴만한 안식처, 평안한 곳, 그것은 물 있는 곳인데 이 물 없는 곳, 이 더러운 영이 찾는 것은 바로 물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우리 믿는 자에게는 생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나가는 것이 바로 이 생수인데 이 생수가 있는 자에게는 이 더러운 영이 못 와요. 더러운 영이 거하려고 하는 것은 물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생수를 먹어 점점 우리 자라나는 만족을 누리는 그런 성도는 이 마귀가 찾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우리의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37절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생수의 강들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 넣는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할 때 그것을 받아먹고 그것이 늘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이 더러운 영이 들어오지 못해요. 더러운 영이 찾는 것은 물 없는 곳이에요. 우리 안에는 날마다 솟아나는 생수의 강, 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자를 공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수의 강은 이것이 흘러나야 돼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성도, 그러한 자가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 마귀는 늘 물 없는 곳, 이 물 없는 그런 교인이 누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저기 물 없는 곳이 있다. 거기서 쉬어야 되겠다. 그럼 그 마음에 마귀한테 점령을 당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와서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집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음 상태가 지금 깨끗이 청소되고 잘 정돈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결해진 거예요. 청소해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26절 읽어보십시오. 26절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영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령이 지금 물 없는 곳을 찾다가 전에 있던 사람에게 와보니까 그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마음이 정결해졌어요. 그렇죠? 회개해서 깨끗이 청소되어 잘 정돈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었냐면 주인이 없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그런 심령에 그 다음에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회개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모시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되지 않으면 마귀가 또 와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그런 교인이라도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 마귀가 또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우리가 항상 말마다 회개만 하고 내 마음에 또 세상 또 그대로 따라가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정결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주인, 즉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그랬죠? 주인이 없는 집에 마귀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더 악한
다른 7 영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들어가 살게 돼요. 더 강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7배 더 강한 세력.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바로 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자기 욕심이나 세상 것들로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은 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전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랬죠.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아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내 욕심이 들어오고 내 주장이 들어오고 내 모든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때부터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를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아까 힘센 자가 바로 마귀예요. 하지만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주의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죄를 다 회개했기 때문에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회개한 다음에도 또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더 악한 7 영이 더 마귀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죄를 회개한 후에도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27절, 28절. 27절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소리 높여 그분께 말하기를 선생님을 잉태한 배와 선생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죠? 마지막 11 몇 절이죠? 예. 우리 특별히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예. 여기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고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성도가 이 말씀을 읽는 생활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또 신대원에서는 신학생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하루에 성경 10장 읽으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우리 전부 다 너무 놀라죠. 어떻게 10장을 읽어? 아마 한 장도 읽지 않으신 분도 많으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날마다 말씀을 읽는 생활이 게을렀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뭐 어떻게 10장을 읽으라 그러겠습니까? 10장 못 읽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힘을 쓰세요. 요새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요새 뭐 이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요? 뭐 얼마든지 뭐 걸어 다니면서도 뭐 음악 듣고 그러지 말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도 운전하면서 좀 뭐 기도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요새 뭐 너무 좋아요. 뭐 블루투스라 그래가지고 연결만 하면은 그냥 뭐 다 라디오 듣듯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도 말씀을 듣고 올 때도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말씀을 듣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이나 공로, 행함이 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풍성합니다.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이 즐거움,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때에 이 육신의 눈으로 뭐를 자꾸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육신의 이 귀로 뭐를 자꾸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육신의 손으로 뭐를 자꾸 만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귀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이런 손으로 만지는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가는 가운데 이 의와 하늘나라의 의와 하늘나라의 평강과 하늘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맛보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심령에 임했고 우리 교회에 임한 거예요. 영적으로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늘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은 거긴 악령들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령들을 쫓아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통치가 임한 것처럼 항상 우리 마음에도 주님을 모시면 이 마귀가 더러운 곳, 더러운 영이 찾는 곳은 물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 나가는 가운데 진리와 이 영감으로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이런 마음 상태는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항상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창강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시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고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는 이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늘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주의 방심하면 이 더러운 영이 물 없는 곳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는 데 힘을 내고 또 말씀을 듣는 데 열심을 다하고 말씀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이 물 없는 곳을 찾는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아서 피동되어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사오니 우리 창강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